예,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손에 들린 300만 불짜리 바이올린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싼 바이올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마존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100불이 채 안 되는 바이올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싼 거는 100불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1월 12일 어느 금요일 워싱턴 DC의 한 지하철역에 청바지와 긴팔 티셔츠 그리고 야구 모자를 쓴 한 사람이 지하철역 근처의 한 쓰레기통 옆에 섭니다. 작은 가방 안에서 바이올린을 꺼내 들고 연주를 시작합니다. 45분간 연주를 했는데 이 45분 동안 그는 모차르트와 슈베르트를 연주했습니다. 45분의 연주가 끝난 다음 이 사람이 벌게 된 돈은 총 32불.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조슈아 벨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쓰레기통 옆에서 꺼내서 연주하고 있던 그 바이올린이 300만 불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실험의 3일 전 이 조슈아 벨은 보스턴 심포니 홀에서 연주를 했는데 이 전체 홀의 가장 싼 좌석이 100불이었다고 하는데 전 좌석의 표가 매진되었던 그런 사람인데 말이죠. 이것은 워싱턴 포스트지가 한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실험의 목적은 사람들의 perception, 인지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평범하고 진부한 세팅에서 사람들은 그 진가를, 아름다움을 알아볼 것인가? Would beauty transcend? 이 실험을 한 것이라고 하네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스트라디바리우스인가? 100불짜리 바이올린인가? 사람마다 다른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작품으로 마스터피스로 보이십니까? 바이올린으로 치면 스트라디바리우스 발음하기도 어렵네. 스트라디바리우스로 보이십니까? 100불짜리처럼 보이십니까? 한 500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너는 300만 불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맞아. 너는 나의 작품이야. 그냥 내 손에 들려있지 않을 뿐. 내 손에 들리기만 하면 돼. 나는 너를 내 손에 들고 연주하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 널 위해 대신 죽었고 널 깨끗이 씻었고 널 마음껏 연주하기 위해 널 만들었고 다시 만들었다. 널 만들었고 다시 태어나게 했다. 널 만들었고 다시 깨끗하게 씻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은 그렇게 잘 안 보이실 때가 많지 않으신가요? 조슈아 벨이 그렇게 비싼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길거리에서 보이면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내 오피스에서 보니까 내 가게에서 보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안 보이는 것 아닌가. 외모로 보면 그 한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닌가. 오늘 조슈아 벨의 그 손에 있었던 그 악기가 허름해 보여도 스트라디바리우스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과 저희 스스로의 눈으로 볼 때에도
비록 허름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오늘 새롭게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게 걸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연주하시기만 하면 내가 이런 직업을 갖고 있어도 내가 저런 장사를 해도 손님들이 나를 무시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것을 오늘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에 들린 300만 불짜리 바이올린이 되려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씻겨야 되고 싹 씻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일단 씻겨야 한다. 일단 씻겨야 한다. 깨끗해져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교회사를 보면은 곳곳에 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왠지 모를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온 세계가 로마 카톨릭의 저주 안에 놓여서 행위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상이 완전히 전 세계를 뒤덮고 있었던 무렵 루터를 필두로 하여 이신층의 사람이 노력해서 착하게 살아서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날 때부터 죄인으로 받은 그래서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그가 그 모든 죄를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선 이신층의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해서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신 것을 믿었을 때 그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선물로 값없이 받는다 하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시면은요, 어떤 분들은요, 믿음이 선물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 2장 8절 잘 보세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믿음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의지조차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믿고 싶어도 못 믿는다. 그래서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칼빈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이 교리를 만들고 나서 이 구절을 아이스지시스 자신의 그 가르침을 자신의 그 교리를 이 성경 안으로 집어넣는 행위를 한 경우를 보게 돼요. 그렇지만 이것은요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그리스어 히브리어에는 성이 있어요. 성이 있어서 앞에 어떤 단어가 여성이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대명사가 같은 여성을 사용하는 것이 그냥 그리스어 1년만 배워도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너에게 자신에 난 것이 아니오 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되려면 믿음이 중성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라는 단어가 후토스, 누를, 중성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을 받을 수 없다. 즉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구원인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라는 그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중성으로 받았다 하는 것은 꼭 그렉 스칼러의 말까지 안 들어도 사실 알 수 있는 건데, 아주 유명한 그렉 스칼러인 A.T. 로버슨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There is no reference to pisteos. pisteos가 믿음이거든요. in tuto.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이란 단어 안에는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There is no reference to 믿음 in 그것은, but rather to the idea of salvation in the clause before. 그 앞에 있는 그 문장을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안 믿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구원.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은 그 구원, 받은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공짜죠. 선물 줘놓고 뺏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지 않죠. 아주 치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물 내놓고 너 마음에 안 들어 돈 내놔 하는 그런 치사한, 사람 중에서도 잘 없는 그런 치사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선물이란 말은요, 공짜란 말이죠. cheap grace가 아니고 free grace인 것이죠. 그래서 그럼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선행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 밥을 먹이고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살고 막 손해보면서 살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자랑할 게 있잖아요. 근데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믿음 플러스 nothing, 믿음 플러스 works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 플러스 nothing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요, 하나님께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디도서 3장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또 나오죠. 우리가 의롭게 잘 착하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올바르게 살아서 모세오경 잘 지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왜? 그렇게 구원을 받으려면 완벽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는 거죠. 자신의 긍휼에 따라 어떻게?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여러분과 제가 다시 태어나면서 하나님께 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를 구원을.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 300만 불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씻겨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으려면 일단 국가대표가 돼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스트라디바리우스로 살려면 땅속에 묻혀있는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아니라 씻어 깨끗하게 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일단 씻겨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스트라디바리우스로 살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면요,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걸작이요, 마스터피스요, 바이올린을 치자면 100불짜리가 아니라 300만 불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스스로가 작품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민망합니다. 솔직히 민망하지 않습니까? 100불짜리까지는 아닌 것 같고 1000불? 민망합니다. 300만 불짜리 작품이라는 건 나를 100불짜리 기껏해야 1000불 정도 짜리 바이올린으로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 할 때 작품이요, 영어로 workmanship 이라고 써놨는데요,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 포이에이마, 어떤 뜻이냐면 헤로도투스 같은 이 클래시컬 타임스, 성경 쓰이기 전 이전 시대 헤로도투스 시대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냐면 for the work of a craftsman such as the making of a crown, 아주 정교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고급지고 멋진 크라운 같은 그 작품,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작품이다 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또는 it is also used of a person's skillful work or art, 아주 그 솜씨 좋은 사람이 만든 그 정교한 멋지고 아름다운 그 작품,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대충 만들어 놓고 쓰는 100불짜리 바이올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냐면 그런 100불짜리 정도 작품이다라고 쓰려고 하셨으면은 방금 읽었던 포이에이마, workmanship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구절에 있는 organ, 그냥 work라는 단어를 쓴대요, 신학자들에 따르면. 근데 여기서 organ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냥 work라는 단어를 안 쓰고 workmanship, 작품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거장이 최선을 다해 만든 작품이다. 누가? 여러분과 제가요. 민망하실지 몰라도 목적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라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만든 작품.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 잘 모르시죠? 우리 다나는 잘 알 텐데 하다못해라고 하면 또 아미들한테 혼난다 그러던데, 어쨌거나 하여튼 한 가수의, 세계적인 가수긴 하지만 뮤직비디오에도요 다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요.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왜 초록색이 담겨있는 물을 가지고 나타나는지, 저 까만색 날개는 뭔지, 하다못해 사람이 만드는 어떤 작품에도요,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목적이 있어요. 다 하나하나 어떤 거를 거기다 집어넣을 때.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작품으로 만드셨을 때 목적을 갖지 않고 대충 만드셨다, 그렇게 믿으려면 정말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솔직히 그 정도로 큰 믿음은 없기 때문에 저는 기록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말씀을 믿기 원합니다. 이 우리가 창조될 때 그런 작품으로 창조된 것도 사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거기 없지만 재창조된 자들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작품으로
드러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창조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다시 재창조된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아서 누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받아 그 밭을 살 정도로 그런 스트라디바리우스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아서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살 만큼 값진 진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멸망하신가요?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서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나 같은 건 그냥 대충 구원만 해주시고 대충 이 세상 살다가 오게 하셔도 되지 않나. 그런데 아니라 그러시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과 뜻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스트라디바리우스로 사시려면 하나만 일단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믿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가게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또는 집에서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2장 10절에 보면 선한 행위라는 게 나와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스트라디바리우스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재창조되었다 그러잖아요. 이 선한 행위가 뭘까요? 이 선한 행위가 그냥 언뜻 생각하면 그래 난 그래서 선행을 해야 돼.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았으면 선행을 해야지. 내가 사람들한테 밥도 퍼주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저는 어떤 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밥 퍼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유수한 이 에베소서를 강의한 신학자들에 따르면 이 선한 행위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행, 그게 아니고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전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5장, 6장 내용 전체. 그 선한 행위를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재창조하셨다.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을 전체를 다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에베소서 4장 1절 하나만 보시면요. 중간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부르심이란 단어가 콜링이고요. 콜링을 소명이라고도 불러요. 소명은 직업이죠. vocation. 그래서 부르심, 소명, 콜링, vocation, 직업. 여러분과 저의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는 것이 1차적인 의미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란 말은 당신의 직업을 제대로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대로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해당되겠죠. 하지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람들을 대하면서 일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네요. 린랜드 라이켄이라는 학자가 worldly saints, worldly가 세상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worldly saints란 말은 사실 악시모론이죠. worldly 하면 원래 saints가 아닌데, saints 하면 worldly가 아닌데, worldly saints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왜 썼나 봤더니 리처드 스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임재라는 presence,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그 느낌 있죠.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 그거를 가장 담대하게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가장 담대하게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저 같으면 주일날 예배당, 아니면 하나님 말씀 읽는 그 장소, 아니면 기도하는 그 장소, 뭐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리처드 스틸은 이런 놀라운 걸 했더라고요. 그곳은 바로 가게다. 당신이 일하는 그 오피스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가장 담대하게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이게 무슨 말이죠? 수세기 동안 거룩한 일이 있고 속된 일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관습이 아주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에서 이걸 만들어냈거든요. 사제나 수도원에 있는 수도승이나 수녀나 이런 사람들은 거룩하고 복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가게에서 일하고 소를 돼지를 잡고 청소를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속된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것이 뭐 1000년 이상 전 세계를 주름 잡아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일은 종교적인 전문가 집단이 하는 일, 목사님, 신부님, 수녀님 이런 일이 하는 거룩한 일. 나머지 다른 모든 일은 속된, 내가 오피스에서 하는 일, 내가 지금 가게에서 하는 그 일은 속된 일이야. 나는 거룩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빨리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거기서 뭔가 찬양대를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내가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손님을 상대하는 일은, 오피스에서 손님을 상대하는 일은 속된 일이고, 이 관념이 여러분과 제 안에 저 깊이 내재된 이 관념이 1000년 이상을 로마 가톨릭에서 중세시대에 이게 꽉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목사나 수도나 수녀들이 가정주부나 가게의 점원보다 더 거룩한 일에 종사한다는 이 개념을 뒤집어 엎어버렸다. 누가? 마틴 루터가. 만제사장.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전신 윌리엄 틴데일, 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면서 성경 번역했다고, 올바른 사본에서 번역했거든요. 성경 번역했다고 막대기에 화형당해 죽었어요. 그때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셔서라고 외치며 죽었던 그 틴데일, 윌리엄 틴데일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설거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할 때 둘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말씀을 선포하는 일과 설거지와 청소하는 일과 교회에서 찬양대로 봉사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카튼 마더라는 분이 있어요. 그 1600년, 1700년 그때 미국으로 건너왔던 그 지금 미국 뉴잉글랜드 지방에 거기서 사역했던 종교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믿는 종교는 집에다가 모셔놓고, 자기가 믿는 종교는 교회 건물에다가만 모셔놓고, 일터에서는
설거지할 때는 하루 종일 성경의 가르침과는 상관없는 방법으로 장사하는 상인을 풍자해서 어떤 글을 썼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종교는 성경 안에만 있고 집에만 있고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일터에서도 함께 있어야 된다. 그 말을 했대요. 토마스 가테이커, G-A-T-A-K-E-R 이라는 학자는,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세상 직업일랑 당장 벗어버리고 오직 기도와 묵상에만 전념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다른 일들과 더불어 소명을 붙들어라. 내가 설거지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라. 내가 오피스에서 일하면서 소명을 좇아야 한다. 자기 부르심을 따라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자기 직업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며 카운터에 계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며 빨래를 돌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두려워하며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worldly saints 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요, 가게에서, 사무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할 때 100불짜리 바이올린이 아니고 300만 불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로서 하나님 손에 들려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렇게 재창조되었고, 그렇게 해서 씻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작품이요, 선한 행위,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거,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한 세무일 하시는 분이 어떤 날 한 사람이 와서 뭐 질문을 하고 그 일이 복잡한 일인데 결과적으로 시간은 많이 걸리고 하는데 잘 됐어도 이 회사가 버는 돈은 하나도 없는 그런 손님이 있대요. 그럼 서로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되게 당연하죠. 우리가 이왕 시간 들이는 거, 이왕이면 돈이 많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계산적으로 따지면 나에게 손해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를 대하듯 하라고 하시고 이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임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저 사람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도 신실하게 서브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물론 돈 안 되는 손님들은 다 받아라, 그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내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어떤 부담을 주실 때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사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할 때 설거지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더라도 두 일 간에 차이가 없는 부르심에 합당한 걸음을 걷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100불짜리 바이올린처럼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대충 살다 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원래 300만 불짜리가 아니면 모르겠는데 300만 불짜리라는데 300만 불짜리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잖아요. 일단 씻기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직 나는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갈 자신이 없다, 잘 모르겠다 하신 분 계십니까?
제게 따로 연락해 오시면 제가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00만 불짜리 바이올린처럼 살려면요, 첫 번째 씻겨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작품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목적은 막 거창하게 온 직업을 때려치고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게에서도 하나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선한 일이란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것이라는 거죠.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할 때, 늘 손만 보란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장사합니까? 그건 아닌데 때로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더라도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주님이 부담을 주시면 길거리에 행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100불짜리 바이올린처럼 말고 300만 불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처럼 우리가 살게 해주시길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작품이라고 부르시고 지금 이 동네에, 이 오피스에, 이 가게에 두신 데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는 데에는 주님 믿음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볼 때 우리는 좌샤벨처럼 안 보이고 스트라디바리우스처럼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물건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수없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주 예수님 안에서의 가치를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기 원하오니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며 이 자리와 이 직업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게 하셔서 주님, 청소할지라도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과 다르지 않게 주일날 특성을 하거나 찬양대 봉사하지 않고 집사로 목사로 섬기지 않더라도 가게에서 영혼들을 대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 그냥 민망한 것에 멈추지 않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만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47장 부르시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셔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647장 하나님은 뜻과 목적 없이 647 하나님은 뜻과 목적 없이 우리들을 단련하시지 않네. 감사하라. 시련 속에서도 찬양을 주시는 주께 주님을 기뻐해 실수 없는 주께서 하시네. 나의 가는 길을 내가 단련을 받은 눈부신 천금같이 나오네.
가는 길을 내가 단련을 받은 후 눈부신 정금같이 나으리라. 3절 이제는 진정 알게 됐네. 주의 사랑 나를 단련하시네. 내 아버지 나를 살피시며 열매 주신이 든든하네. 주님을 기뻐해 쉴 수 없는 주께서 하시네. 나의 가는 길을 내가 단련을 받은 후 눈부신 정금같이 나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것을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온몸을 씻김 받은 자들은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날마다 온몸을 씻긴 자들인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발을 씻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목적을 발견하는데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일터에서 발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교인들처럼 우리의 종교는 교회에만 있고 특별한 영적인 활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행동 가운데 있다는 많은 영적인 선배들의 말을 귀담아 듣게 하셔서 주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좀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손에 사용해 주셔서 원래 만드신 목적 그대로 100불짜리 말고 300만 불짜리로 사용되게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